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레위기를 보도록 하지요. 레위기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본문 예로 들어갑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적 예를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예, 그냥 설렁설렁 읽어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레위기는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레위기를 못 읽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속지 마시고 이 레위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5대 제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5대 제사. 예, 제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뭐냐?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 구속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 중에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자, 5대 제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 1장이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예요. 번제. 번제로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2절에 보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심.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다 세워졌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성막의 사용법과 성막에서 행해질 각종 제사 의식을 계시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의 첫 부분에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처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성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죠. 예, 그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제사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성막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배워도 실수하는데 안 가르치고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는 생축 가운데 소나 양을 예물로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놨잖아요. 율법도 다 주었잖아요. 근데 율법도 주고 성막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제사법에 대한 이 부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예, 둘째는 속죄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생축 그 자체가 아니라 생축의 피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드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피가 있어요. 그죠? 소를 잡으면 피가 나오고 염소를 잡으면 피가 나오고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이러한 모든 속죄 의식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시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5대 제사,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그래서 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는 각종 번제의 희생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지시하시는데, 자, 번제에 쓸 희생제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소, 염소와 양 같이 하고요. 비둘기. 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의 번제의 경우 3절부터 9절 보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헌제자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흠없는 수컷을 택해서 번제물에 안수한 후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단 3일에 뿌리고 고기를 제단에 태웁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 양과 염소의 번제의 경우 10절에서 13절에 이 경우도 소의 번제와 제물만 다를 뿐 제사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죠. 제물을 가져오면 성막 문 앞에서 그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문에서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을 통과된 그 제물만 성막에 들어와서 제물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번제 드리기 원하면
그 번제단 옆에 뿔에다가 이 짐승을 묶어 놓지요. 그리고 헌제자,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뿔과 뿔 사이, 뿔과 뿔 사이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안수하면 우리가 아이고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에서는 안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짐승에게. 이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 손을 얹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다 그 사람에게 전가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물을 잡을 때 뭐요? 이 죄를 다 짐승이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이 제물에게 다 드립니다. 옮겨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그 짐승에게 다 옮겨가는 의미에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안수에는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은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이 안수하고 또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 안수기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안수의 두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수자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새를 번제를 드릴 때는 이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가 사용되는데요. 먼저 제사장은 새의 피를 단 곁에 흘리고 멱통과 더러운 것은 번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린 후 몸통의 절반 정도를 찢은 다음에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죠. 이 세 가지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번제물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제물이 다양하고 또 제사 방식이 까다로운 것은 번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제자의 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까다롭게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흠없는 수컷에 드리는 방법도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그 제사에 합쳐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진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예배라는 형식,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다가 아주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는데 뭐.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이거 신경 안 써요. 뭐야? 나 그때 참석했어. 그 자리에 있었어. 그냥 그 예배 참석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해 버리는데요. 사실은 그래봐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저는 이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결혼식장에 갔다 오는 하객들하고 비슷해. 여러분 결혼식에 많이 가보죠? 결혼식에 왜 가요? 축하로 가죠.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그렇죠. 가가지고 봉투 내고 왔어 하고 얼굴 도장 찍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식당으로 주르륵 가서 뭐 결혼식장은 뭐 보지도 않아. 그냥 뭐 그건 뭐 알아서 하고 그냥 우리는 먹고 나중에 아이고 잘 갔다 왔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또 그렇다니까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보다는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나 왔어? 왔지? 확인했지? 꼭 결혼식장 가서 꼭
그 저희 축의금 내고 그 다음에 꼭 만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만나요? 혼주를 만나죠. 왜? 도장 찍어야 되니까. 나 왔어. 그래놓고 식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랑 찍어놔. 그거하고 예배하고 똑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성도들이 오늘 설교 말씀 뭐 들었어요? 물어봐요. 머리 빡빡 긁고 있습니다.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예. 참 크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잘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배는 예배고 삶은 뭐야?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청년부를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애들 변화가 안 돼요. 청년들이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교육자 다 내보내고 제가 직접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자, 그래가서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에 드린 예배하고 겨우 한 4시간 차이 나요, 4시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기억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해. 야, 오늘 설교 뭐 했어? 기억나는 거 말해봐.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죠.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요 눈 똑바로 뜨고 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예배드려요. 왜? 걔네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예배드리는 그 훈련이 돼 있어서요 그냥 눈 뜨고 자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잔다니까요. 이게 뇌는 죽었어요. 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신령과 진정이야. 완전히 그냥 딴 데도 안 쳐다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난감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지고 노트 조그마한 거, 스프링 달린 거 노트를 다 샀어요. 그래서 노트를 다 일일이 나눠주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 설교를 써라. 설교 받을 때 설교를 내용을 쭉 이렇게 다 써라. 그리고 나눈다. 그랬어요. 나눌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쓰니라고요.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들어야 쓰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 놈은 서론만 쓰고 어떤 중간중간만 쓰고. 왜냐하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젊으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한 달, 2달 하니까 이제 이게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적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다 시키는데 어찌면 저보다도 설교를 더 잘해. 야, 내가 그렇게 설교 잘했니? 내가 은혜롭게 그렇게 잘했니? 할 정도로 잘 써내. 그러면서 뭐냐? 말씀이 들어가더라고,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교사해라 뭐라고 해도 안 해. 뺀질하고. 그러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목사님 우리가 아무래도 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목사를 이렇게 똑똑히 쳐다본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출장 가 있다니까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좀 써라, 받아 적어라 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또 다 나눠주고 쓰라고. 근데 워낙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나눠줘도 안 써. 제가 그래서 얘는 좀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둘째는 희생제물의 피가 단 주위에 뿌려진 것은 대속의 유일한 수단이 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단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는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세 번째, 소나 양과 같이 새도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이것은 모든 예물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고 성심껏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예. 만약에 소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새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늘 핑계가 뭐예요? 돈 없어요. 맨날 돈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돈 없어요 못하는 그 핑계를 하나님께서는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라도 번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려면 소 한 마리씩 바쳐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매주 주일날 소 한 마리씩 주님 앞에 바치고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요즘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가격 모르시죠? 그걸 대충 잡아도 700~800이에요. 여러분 매주 700~800 그 소 한 마리씩 번제물로 드린다고 치면 여기서 하실 분 손 들어봐요. 1년 가면 여러분 바닥나 전세 빼야 되고요. 아파트 팔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 하지 뭐.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가난해서 나는 못했어요 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 비둘기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가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러지? 아,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지. 돈 없으면 못 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언제 하나님이 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돈이야 나중에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감사하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해서 내는 거지. 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목돈 가져오라는 적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돈 얼마씩 들고 와라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어서 못했다라고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을 보면 항상 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은 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돈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돈만 좋아해.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닌데도 그들에게는 열등감이라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조심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법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자,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복이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복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할 때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령한 복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육신의 복은 없냐?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은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 중에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보다가 부도난 사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가가지고 너 잘못 믿어서 그래. 잘 믿어만 복 받는데 넌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 자, 두 번째 2장은 소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소재.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소재에 관한 규례인데요. 앞장에서 그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장에서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소재의 규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종류에 따라서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첫째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고운 가루, 밀가루든지 보리가루든지 이렇게 가루를 빻아서 그 곱게 가른 그 고운 가루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걸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부침개처럼 부치거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재물을 드릴 때의 유의사항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예.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다음에 꿀 같은 걸 넣지 마라. 이 주의사항이었어요. 왜 누룩을 넣지 마라고 하냐면, 이 누룩은 사실 누룩을 넣어야 이 빵이 부풀어요.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밀가루만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이렇게 부쳐보면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을만은 해요. 근데 식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누룩을 넣어야 이게 부들부들하고 쫙 해서 진짜 맛있습니다. 같은 밀가루로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져요. 근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냐면,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상징하고요, 잘못된 교훈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를 조심하라 그러죠? 바로 뭘 말씀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들,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꿀은 뭘 상징합니까?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쾌락 같은 유흥, 이런 것들을 생략하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넷째는 첫 이삭의 소재 드리는 방법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소재의 특징이 뭐냐? 소재는 본장에서 독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보통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다른 대개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왜? 고운 가루 같은 걸로 드리니까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번제와 같이 드리고 화목제와 같이 드리고 다른 속죄제와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소제는 단독으로 소제만 드리지 않아요. 소제만 단독으로 번제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항상 같이 겸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라고 할 수 있어요. 피 없는 제사, 그 다음에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 이게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제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 희생, 이걸 상징하거든요. 감사를 제일 많이 의미하는 게 이 소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인데 성도가 교회를 안 왔어요. 안 오고 옆 사람을 통해서 감사한 것만 좀 갖다 내.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감사 예물이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감사만 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항상 제물과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자, 레위기에서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식물성 제사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예요. 그래서 양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일부 어느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겠냐? 예, 피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피 없이 곡물만 드려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을까요? 네, 일부는 맞겠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냐면 가인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5절 보면 그러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지 그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제는 고운 가루를 주께 드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시켜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예전의 자기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밀이라고 보셨어요? 밀, 가루 말고 밀, 통밀. 통밀을 보신 분은 이렇게 생겼구나, 쌀처럼 생겼고 보리처럼 생겼네 라고, 본 사람은 밀을 어떻게 생겼다 알지만 여러분, 한 번도 밀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얀 밀가루를 한 주먹 주면서 이게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그걸 맞출까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추지요. 왜냐하면 옛날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하고 밀가루는요, 원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몸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 옛자가 완전히 깨져서 새로워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들 만나지요. 한 10년 만에 20년에 친구 만나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변화가 없냐? 너는 이렇게 20년이 똑같냐? 그러죠. 예,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겉모습을 보고 그러면 좋지요. 왜? 안 늙었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옛날이랑 똑같냐? 이것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년, 20년이 됐으면 옛날에 내가 되면 안 돼요. 옛날 나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에서 밀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맷돌로 갈아지고 또 채로 채서 곱게 갈아진 것만 소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완전히 파쇄지고 깨어져야 돼. 근데 그게 쉽냐고요. 가끔 그러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질이 급해.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아직 그 부분이 깨어지지 않아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목사는 이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 목사는 예수님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갈아져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발효성이 있는 식물, 누룩이나 꿀이 금지된 대신에 누룩이나 꿀을 금지하고요. 대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요. 대신 그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다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고 폐역한 삶을 지향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왜 소금을 넣느냐? 소금을 넣으면 첫째 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질이 안 되게 만들어요. 소금의 역할이 그거예요. 참 그 음식을 하다 보면 신기하죠? 그냥 물에다가 뭘 넣고 끓이다가 먹으면 맛이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소금 넣어서 간만 딱 맞으면 어때요? 어디서 이렇게 맛이 확 바뀌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 음식을 잘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 간을 잘 맞춘다는 거거든요. 이 소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은 것은 쉽게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쉽게 변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재물이 첫 이삭이 드려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 행동으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첫 곡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이삭은 대표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고물을 드린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소재는 오늘 교회에서 뭐에 가장 비슷하냐면 감사헌금하고 비슷해요. 감사헌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소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3장의 화목제입니다. 1절부터 17절 화목제의 규례.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목제와 그 제물 그리고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를 드리는 경우, 양을 드리는 경우, 염소를 드리는 경우 이 세 부로 나뉩니다. 근데요, 이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빠졌어요. 번제는 비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비둘기가 포함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식사를 해야 돼요. 이 제사를 끝나고 제물을 삶아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둘기 하나 삶으면 뭐 누가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식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제물로 화목제물로는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이 화목제는 헌제자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제사 후 제사장과 헌제자의 공동 몫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뭐만 남냐면 번제에서 남는 그 가죽 하나 남아요. 그 짐승의 가죽만 남는데 그 가죽은 그 번제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요. 사실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받는 게 없어요. 그냥 드리고 끝나.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고 그 드리는 사람의 몫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사 드리는 사람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이걸 허는 역할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이런 부분도 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이번에 화목제 드리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화목제 드립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삶아서 같이 나누면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막혔던 부분들을 푸는 거. 이게 화목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3개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네,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을 이루기 위해 또는 서원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드려지는 서원제. 그리고 장막 건립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자진해서 드리는 자원제, 즉 낙헌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드릴게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드려지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낙헌제, 이렇게 3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편 이날 화목제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또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에 이어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화목제는 맨 나중에 드려요. 자, 곧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기쁨 중 교제하는 축제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제할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청춘 남자가 연애한다 할 때,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뭐예요? 밥값이잖아요. 그죠? 서로 만나서 서 사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밥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이건 뭘 말하냐면 교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사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교제에서. 그래서 모든 번제 드리고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나의 자신을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치면 보통 교회에서 뭘 해요? 식사하잖아요. 공동 식사를 해요. 참 요즘에는 이제 봉사자들이 그렇게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식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지금 한 50대, 60대 이분들이 교회 떠나면 이제 밥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젊은 사람에게 교회 밥하라 하면 웃기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한 거야. 왜냐면 맨날 집에서 2명, 3명 음식만 하잖아요. 그죠? 밥도 쌀도 이만큼 해가지고 2명, 3명 먹을 이만큼만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몇십 명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딴에는 밥을 많이 한다고 막 해. 근데 그 사람 수에 터무니없이 적고요. 이게 뭐 반찬도 하는데도 이게 못 맞추더라고요. 어른들, 그래도 50대, 60대는 옛날에 집에서 큰 잔치들을 많이 했잖아요. 큰 잔치를 많이 하니까 몇십 명, 몇백 명씩 막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안약에서 어느 분한테 뭐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많아요. 우리 집에 그 많아요. 그래요? 그럼 가져와요. 그랬더니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양파가 많이 필요해서 양파 사야 되겠네. 우리 집에 많아요. 그럼 가져와라 그랬더니 5-6개 가져오면서 많다는 거야. 그래 맨날 둘이 먹으니까 이게 많지. 이 둘이 먹으니까 그 5개만 가지고 이거 보름 이상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많은데 교회는 그거 뭐야? 이거 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주역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할 때 되면 참 문제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귀찮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의 그 식사도 예배한 형식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화목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같이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 화목제에다가 비유를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같이 나누는 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교회 처음 등록하지요. 처음 등록하면서 어떤 분은 등록하자마자 그날부터 교회에서 밥 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이 잘 자라요. 신기한 게 그래요.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그 집부터 교회에서 밥 먹고 막 하는 분들은요, 쉽게 교회에 적응하고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요, 예배 마치자마자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됐어요 하고 핑핑 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1년이 가도 성장이 없고 이건 오래 가도 성장이 없어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그 마음 자세, 동참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집에 먹을 거 많아요. 누가 집에 밥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먹나? 그렇잖아요. 예? 교회 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성도의 교제. 우리는 나 하나님의 한 형제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공동 식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기다는 안 아끼려고 그래요. 많이 점심 식사 하면서, 예? 이거 푸짐하게 하자. 예? 이건 잘해서 먹자. 왜? 그래, 성도 좀 먹을 때 좀 잘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맨날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맨날 국수만 줘요. 왜냐, 교회가 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국수밖에 못 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지만, 예? 그래도 교회에서 음식할 때는 그래도 좀 풍성하게.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도 그냥 풍성하게 맛있게 하면 이야 그러면서 이걸 뭐 뷔페보다는 낫네 뭐 그러면서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먹은 사람도 좋고, 예, 좋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자, 넘겨서,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섭섭해. 그냥 섭섭할 때 빨리 풀면 어때요?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섭섭한데 그걸 그냥 풀지 않고 1년 가고 2년 가면 나중에는 뭐요? 진짜 남 되는 거예요. 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풀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예, 이웃사랑.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식사할 때 꼭 친한 사람들끼리만 좀 먹지 말고,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만 좀 먹지 말고, 좀 처음 오신 분들 같이 먹고, 또 좀 덜 친한 사람들 옆에서 같이 먹고 이야기 안 하면 또 친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성도들 보면 끼리끼리만 먹어요. 그죠? 예.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여하고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라고는 교훈이 있고요. 자, 4장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속건제가 또 있거든요. 5장에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세요? 대부분 이제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속죄제도 죄 때문에 죄를 속하게 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도 역시 죄를 속하게 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예요.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속건제로 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속죄죄는 뭐냐면 내가 형제들 누구를 미워했어. 미워했는데 이거 100원어치 미워인지 10,000원어치 미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미워한 거야. 그럼 죄르잖아요. 바로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죄는 속죄죄로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안 줬어. 내가 그걸 떼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났어.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 빌렸는데 내가 못 줬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건 1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돈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냥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5천 원 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염소 한 마리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아마 이만저만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은 속건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제 본장은 그 부지불식 간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자원제의 성격을 띤 전자의 3대 제사와는 달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 그러니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돼.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은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돼. 의무제니까. 왜 그럴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감사 좀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이 죄 문제만큼은 안 돼. 이건 철저하게 처리된다라는 의미에서 의무제다라는 거예요. 또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서 구별하여 드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과 다른 규례로 드려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소를 드리는 경우, 염소와 양을 드리는 경우, 새를 드리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 속죄제는요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그냥 평민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뭘 드리느냐면 이 소를 잡아서 황소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황소를 드려야 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속하려면 뭘 잡아드려야 돼요? 황소를 잡아드려야 돼. 그러니까요, 제사장 한 사람이 온 백성들의 죄와 맞먹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회중의 죄와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거 필요 없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완전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분임을 예시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회중이 드려지는 속죄제의 경우 그 제물과 제사 방식이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만인 제사장 제도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만 제사장 아니에요? 목회자도 제사장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을 오해하면 뭐 목사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성도들이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된 우리가 삶에서 늘 조심해야 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고 계셔요. 예, 정치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셋째는 제사장이 온 회중의 경우 족장이나 일반 평민의 경우에 비해 그 제물이 보다 값지고 제자 절차도 보다 까다로운 점은 그 죄의 영향력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죠? 교회에서 그러죠. 직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교회 등록하신 분이 실수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에이 뭐 이제 뭐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웃고 넘어갑니다. 그래 집사가 실수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 허허이 그럼 안 되지 하고 넘어가요. 장로가 이제 그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래 목사가 똑같은 죄 짓면 뭐라고 그래? 허허이 세상 말세네 그래. 왜 그러냐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이 신분이 직분이 뭐이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뭐 이거 뭐 계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직분에 따라서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목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막 예? 매스컴이 다 난리잖아요. 근데 집사가 그러면 어때요? 뉴스도 안 나와. 그만큼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책임감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목회자들 책임을 져라. 자기 신분에 대한 목사라는 그 부분에 책임을 져라. 그게 중요하다. 결국 이것은 후일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훨씬 값지고 완전한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예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 갖고 안 돼. 황소 갖고 안 돼요. 그보다도 더 귀한 제물.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이제 황소를 드리죠. 자, 그런데 족장인 경우에는 흠없는 숫 염소로 바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 염소는 그 숫송아지에 비해서 한 등급 낮은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 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족장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중요합니다. 자기 책임의식이 커야 돼. 근데 요즘 가끔 정치하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막 해대고, 예? 왜냐면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면 권사, 장로 정도 됐다면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상과 같은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사람은 그 위치나 비중이 높고 클수록 죄 영향력이 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 경성하여 삼가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자유조차도 유부하고 양보하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배워야 한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분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책임이 있고요. 그만큼 마음을, 가슴을 넓혀서 품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양보해요. 네, 모든 것을 양보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도 너희에게 사립을 받을 권위 없냐? 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나는 일한 거 가지고 내가 교회 보탬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요즘에도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일하면서 목회하는 게 뭐가 죄냐? 사도 바울도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그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도 신학 안 했는데 뭐 신학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지요. 왜? 하나님이신데. 그건 당신은 예수님 아니잖아. 그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신학 할 필요 없어. 그죠?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뭘 잊어버려.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바울도 봐라, 돈 벌면서 목회했잖냐. 그래, 맞아. 근데 너는 바울이 아니잖아. 그죠?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바울같이 신령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세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한 가지도 못하는 판에,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전념해도 우리는 못하는 판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대로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해보면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사도 바울이나 그렇지. 사도 바울 봐라.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그가 땀 닦은 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다. 당신 손은 수건 갖다 넣어봐라. 나가냐? 안 나가졌냐? 그건 당신하고 바울하고 다른 거야. 똑같은 수준에 놓지 마라 이거.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데 왜 그걸 끌어당기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에다가 꿰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야지. 내 형편에다 하나님 말씀 끄집어서 내게다 자꾸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예. 까딱하면 우리는 막 성경 가잖아. 내게다 자꾸 꿰 맞춰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7절 35절에 보면 이제 평민에 관한 부분이에요. 평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부지 중에 범가했을 때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암양 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민이든 누구든 다 상관없이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5장으로 가면 이제 5장의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5장은 전반부는 14절까지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15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 속죄제를 요구하는 죄의 유형. 자, 어떨 때 속죄제를 드릴 거냐?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거짓 증인이 증인을 했을 때. 네, 거짓 증언했단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내가 이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증인이라고 하지.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나요? 뭐 DNA 검사를 하는 게 있나요? 뭐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주로 옆에서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라고 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재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말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증언 한번 잘못하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왜?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서 몸이 부정해진 경우, 뭐 시신을 가까이 했다든지, 뭐 이런 거 나병 환자들과 같이 접촉했다든지, 뭐 유출병 있는 자와 같이 했다든지, 이런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경솔하게 맹세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원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경솔하게 서원하고 나중에 못하고 아유 못했어요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죄는 죄인데 이걸 얼마치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죄는 죄인데 분명하게 죄는 죄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상의 경우에는 속죄제는 범과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드려지는 때, 이때 헌제자는 먼저 자신의 입술로 잘못을 자백해야 한다. 예.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죄제 드릴 때에 안수한다고 그랬죠? 번제 드릴 때도 안수하고요. 모든 제물은 다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자기 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속죄제의 중심 사상은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드리는 속죄제는 결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수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뭔데?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너 잘못했어. 회개해. 근데 뭐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아니, 뭘 아냐고. 내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냥 알았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서 그게 회개가 되겠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지하는 거. 내가 이 죄를 잘못했구나, 이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고요. 두 번째가 뭐냐?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후에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뉘우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자, 보통 보면 그래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 은혜 밖에서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때 회개가 잘 되던가요? 참 저도 예전에 참 난감했어요. 예전에 참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밖에서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그런데 이게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죠?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아.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2, 3번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여간 알고 해주는데 모르게 해주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예.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버리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요. 이렇게 실수를 했고요. 이렇게 그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자기를 아는 사람만, 내가 무슨 죄를 진짜로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짓고 하리라 그래서 짓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내가 입으로 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천군 천사 24 장로들이 쫙 있고요. 그 앞에서 내가요 이런 예를 졌고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시라고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워주신다. 지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이런 말씀 많아요. 그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의 속죄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로 속죄제 희생제물로 어린 양조차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 또는 집비둘기 둘로 속죄를 들을 수 있었고, 이 제물조차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아주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만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의무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런데 이 암양이라든지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분명히 죄는 있는데 속죄를 드려야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럴 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둘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극빈자라고, 너무 가난해서 그 비둘기 살 돈도 없다. 그러면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서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통해서, 이건 너무 배려잖아요, 이건. 그죠? 하나님께서 야, 양까지만 해. 그래,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 되면 모르지만 양 드릴 수 없는 형편은 뭐예요? 평생 죄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모든 사람은 빈부에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또 범죄 시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있다고 죄 안 짓고 돈 없다고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돈 있다고 짓고 돈 없다고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둘째는 죄사함은 결코 물질의 경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의 중심과 정성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재물을 보고 소들였다고, 그래 용서해 줄게. 너 염소, 너 좀 비둘기 너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재물에 상관없어요. 비둘기를 가져오든 고운 에바를 가져오든 중심, 뭐 하나님 보시는 건 뭐요? 중심. 정말 네가 회개하느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죄사함 통한 구원은 인간의 외적 조건, 즉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널리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넷째, 아무리 극빈자라 할지라도 재물을 면제시킴이 없이 반드시 바쳐야 했다는 점은 재물 없는 속죄함은 없다라는 사상을 보여주는 진리로서, 이는 곧 모든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맨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못해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들고 와야 돼. 재물을 가지고 와야 용서가 되지, 재물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냐? 뭐 요즘도 돈 갖고 와야 용서해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진리예요. 예. 구약에서는 재물 가지고 왔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이 되셔서 모든 피값을 치르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소잡아드릴 필요 없어요. 염소 필요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속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짜 구원 그냥 오기만 해.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시게 하는 그 헌신 희생이 있었고요. 예수님 뭐요?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구원은요 보통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요즘에 뭐 값싼 은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값진 은혜입니다. 14절 19절 이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까지 속죄제 규례를 가르친 하나님은 이제 본문에서 속건제 규례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속건제 제사는 죄 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로서, 예. 어찌 보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배상. 예, 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 근데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그렇죠. 배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들은 자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충분히 우리에게 배상을 했으면 우리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자꾸 한일 그 협정만 가지고 이미 다 해결했다 그러고 막 자꾸 하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충분한 보상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충분한 보상이 되면 아휴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데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는 용서해 줄게. 근데 이 안에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거기까지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는 배상제도예요. 배상제사. 자, 여기 보면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범과했을 경우, 여기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1조 떼먹었다든지, 예? 작정헌금 떼먹었다든지 이런 거예요. 분명히 11조 헌금은 얼마인지 알지요? 예? 그 다음에 작정한 거 알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못 드린 부분, 이것도 다 속건제물에 속한다. 두 번째,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을 범했을 경우. 세 번째,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 자, 이렇게 세 경우가 있어요. 한편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배상 성격이 강하다. 이 속죄의 근본 정신인 화해를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배상, 즉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충분하게 배상을 하고 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화해가 돼버려요. 용서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손해볼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완전한 속건제물이라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이 어디 가서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럴 때에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주잖아요. 대신 갚아주면 어때요? 그 아들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바로 이 대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제사가 속건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가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들어? 다 용서해. 만약에 하나님이 말로 가서 눌러가지고 마귀한테 그랬다면 마귀들은 항상 뭐 할 거예요? 하나님에서 웅시렁웅시렁 하겠죠. 지가 하나님이다. 용서해라. 막 이럴 거예요. 왜?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줄게. 내 아들의 피값을 줄게.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뭐 더 줘요 뭐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생명을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예, 바로 이 진리를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속건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대 제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이라든지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죄인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